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시간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마 매년 했을 텐데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려고 막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맞이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의 왕이신 줄 알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 가지를 흔들어요. 그런 왕을 맞이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게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는 이제 재판장 잡혀가셔서 막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고 막 잡혀가시고 뭐 그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이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절기로 따지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 부르죠. 성금요일,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리고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이렇게 살 빠졌어? 살이 빠졌어? 저기요? 살 빠지지 않았어? 머리가 적당히 자라고 머리카락을 많이 짧아졌다가 적당히 자란 다음에 옷을 조금 입으면은 저렇게 돼요. 안경 바꿨어? 아니 이게 파란 빛이 나지 오늘따라? 옷 때문에 그런가? 알았잖아요. 옷이 비쳐서 그런가? 이상한데 눈이 이상하고 잘생겨 보여. 눈이 좀 안 돼. 이거 침침해. 그런 게 봤는데. 그래. 네. 그건 정상이네. 이게 오늘 살 빠지고 잘생겨 이상하네. 댓글에 걸 말이 없어. 사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늘 곽쌤이랑 같이 왔니? 아유, 계속 너 이제 찾으러 모시러 가니까 사모님 모시러 가니까 같이 잘 연락해서 타고 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렇죠?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늘 주보 안쪽에 있어요. 우리 설교 제목 있는 거 알아요? 한 장 뒤로 넘기면 매주 나와요. 그래요? 잘 몰랐겠지만 여기 말고 여기라고. 거기 보려고 그냥 해놓은 거야? 알았어.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법. 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법. 줄여서 법법법. 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법.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고 시작하죠. 잘들 보이세요? 저는 숨은 양심을 찾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996년 11월 3일에 첫 방송된 이경규가 간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는 숨어있는 양심을 찾아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프로젝트를 펼쳤는데 다 보이세요? 섰다. 그중 아직까지도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무도 지키지 않던 횡단보도 정지선. 하지만 기적처럼 첫 번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잠깐만. 어렵게 찾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애인 부부였는데 이 파란불인데도 섰거든요. 끝까지 서셨는데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신 겁니까? 예.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십니까? 예. 옆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와이프. 집사람이니까. 예.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네. 실례지만 직업이 뭡니까? 장사. 장사하시는 옷을 분이요. 파세요. 인형. 인형. 몸은 불편하시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형을 팔면서 곱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동스러워요. 네. 지금 봐도. 신호를.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켰던 이종희 김유화 부. 숨겨진 두 양심을 사람은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This weekend or so. Oh, sorry about that. I don't know. Maybe next weekend. Or... 60이라고요? 이제 나이가요? 저도 한 초등학교 때쯤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은 뭐 들어는 봤어요? 양심 냉장고? 들어는 혹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그 야간이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빨간불인데 과연 차가 건너냐 안 건너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몰래카메라처럼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냉장고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양심 냉장고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인기가 많아지고 막 선을 지키니까 이 한 라인에 뭐 4차선이다 그러면 4차선이 다 지켜야 주는, 혹은 양쪽 4차선이면 8대가 동시에 이렇게 정지선을 잘 지켜야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갔고요. 뭐 어떠신 분들은 이제 저기 이경규가 있다, 이거 양심 냉장고 지금 찍고 있다, 막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차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막 와가지고 뒤로 가라고 막 해서 막 지키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정지선을 잘 지키자, 신호를 잘 지키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이렇게 회자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게 좀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도 밤이나 정지선을 지켜야 될 때나 할 때에는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아, 누가 보지 않아도 지켜야 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생각날 때가 종종 있죠. 신호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빨간불 때 차가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 차도 안전하게, 그리고 보행자, 사람들도 안전하게 같이 잘 이 교통 질서 안에서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는 거고, 그러면 과속도 지키고 뭐 끼어들기도 하지 않는 이런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단순히 법을 한 가지 지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칙,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더 높은 수준의 마음과 태도가 있으면 이 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 그런데 5장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너네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만으로도 100% 주어지는 것이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법 지키지 않고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 5절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좀 갈 필요가 있는데
4절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나병에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첫 번째는 자기 짐을 져야 돼요. 자기 짐. 아이는 아이대로의 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는 푸르미인 것 같아요. 이제 돌이 막 지났거든요. 1살, 나이로는 뭐 2살.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요. 막 말은 저렇게. 아, 마침 딱 떠들어주네. 고맙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문을 벌컥 너 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래. 나와! 나와! 이 새끼 울지마! 떠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이는 아직 거기까지 자기가 예배 시간에 태도로 짐져야 될 게 그만큼 아니거든요. 쟤는 엄마 따라 나와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아들 7살이거든요. 7살쯤 됐어요. 그런데도 걔가 아직 푸르미처럼 막 떠들어. 막 돌아다니고 막 문 벌컥벌컥 열고 다니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린이 말씀 시간 되는데 빨리 이제 나가서 앞에 앉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7살의 짐이 있거든요. 갓난아이에게는 그 정도의 짐이 아니지만 7살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짐은 질 수 있죠. 청소년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7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른들만큼의 짐을 지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청소년 팀이 매 주일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준비해봐도 성도님들도 맛있게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짐이 아닌 거예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짐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로서 질 수 있는 짐이 있죠. 그 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 지라는 거예요. 각각 할 수 있을 만큼의, 각각 노력해야 되는 만큼의,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의 짐은 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네 맘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절 입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주래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짐은 각자 지래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그 짐을 지어주래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짐과 2절에서 얘기한 이 짐이 달라요. 아까 했던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이거든요. 이렇게 배에 싣고 다니는 짐. 헷갈렸다. 아까 그 지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낭 같은 짐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짐. 그럴 때 표현하는 단어고요. 지금 표현하는 짐은 이렇게 배에 싣거나 이렇게 무거운 걸 운반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이 아닌 거예요. 아까 5절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라 했을 때는 내가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짐은 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것. 하지만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큰 짐이 있어요. 그건 뭐 해야 돼요? 같이 나눠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두 번째는 나눠 지어주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어주라. 내 짐은 내가 지지만 서로의 짐, 서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2절 뒷부분 보실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된대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짐을 나눠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이 있고요. 제가 있고요. 서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누가 돕냐면 선생님들과 저와 친구들이 돕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두 번째는 그 짐을 나눠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예로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범죄했다면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정죄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돼?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건 이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렇게 주인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다스려진다는 뜻이거든요. 나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뭐 하냐면 바로 잡으래요. 바로 잡는 건 뭐냐면 그물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지거나 상한 그물을 고치는 걸 뜻해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나쁜 일을 행했을 때 마치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처럼 나도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래요. 그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하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야 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떤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지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는 각자의 짐을 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혹 발견된다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은 압수당한다고 같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응? 옛날에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응.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지 마세요. 적발되면 일주일간 핸드폰이 압수됩니다.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 규칙을 정했죠? 게임하는 사람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정한 규칙인 거였어요. 그러면 유튜브는 해도 되나요? 카톡은 해도 되는 거예요? 웹툰은 봐도 되는 건가요? 웹소설은 봐도 돼요? 게임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빠져있는 단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그렇게 되는 거죠. 차가 안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빨간 신호등만 잘 지키면 되나요? 신호도 지켜야 되고 과속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다녀야 되고 뛰어들기도 하지 않는 수많은 더 많은 법과 질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 안전하게 서로가 잘 지켜야 하지.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저 신호등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면 게임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핸드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높은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방법은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칙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지키는 거죠. 왜 게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7살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리 떨지 말래. 1살한테 2살한테는 그런 요구 하지 않아요. 청소년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뭐가 잘된 건지 잘못한 건지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태도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해요. 청소년기 그런 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면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예배 시간에 고개 들어. 여러분은 청소년이에요. 애들이 아니라고요. 좀 있으면 여러분은 성인이 될 사람들이라고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도록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이런 거 더 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나 어른들이 여러분을 애처럼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수준 있게 행동하세요. 청소년의 수준답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바로 잡아가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바로 잡아갈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핸드폰 하거나 게임 하거나 뭐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유튜브든 카톡이든 예배 시간에 방해될 만한 게 있으면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서로도 가서 바로 잡아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저도 저 자신을 잘 돌아볼게요. 나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 나는 목사라면서 애들한테만 잘 드리라고 했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정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도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단순히 그거 하나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규칙을 더 높은 수준의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거 해라 하지 마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 무엇이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버리세요. 성경은 아주 높은 수준의 규칙과 윤리 수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비단 몇 주 전에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늘 제 마음 속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건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 저예요. 나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드렸나? 그게 사실 첫 번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 드리셨나?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서로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은 서로가 같이 짐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할 때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잘 돌아보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의 다짐 찬양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예수 같이 찬양 부르진 않지만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팀이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고 또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다 같이 모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각자 집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